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은 참 말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막 그냥 자기를 자랑하고 그런 사람을 봅니다. 그런데 헤어지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기억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짧게 만났어요. 몇 마디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강렬한 인상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존재감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혹시 씬 스틸러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씬 스틸러. 말 그대로 장면을 훔치는 사람입니다. 영화 같은데 주연급이 아니라 조연으로 잠깐 등장했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존재감이 나타나는 사람. 예? 그 사람이 연기력이라든지 그 사람이 대사 속에 존재감이 나타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씬 스틸러라 그럽니다. 뭐 영화뿐만 아니라 모든 미스 메디아도 마찬가지죠. 잠깐 등장했는데 확 드러나는 사람, 존재감이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누굴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보면요, 씬 스틸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드러나지 않은데 주연같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 요한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바울의 그 서신서를 보면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참 정말 주연 같은데 주연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다 가리키는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답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주연같이 보이는데 그러나 이분들이 다 가리키는 것이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울이나 바로 예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의 삶을 제가 보면,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역사에 잠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주연 못지 않은 그런 존재감이 나타납니다. 그런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요, 빨리 죽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헤롯 대왕에게 이렇게 대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당신의 동생의 와이프와 결혼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아내를 조항지철을 버릴 수 있습니까? 하면서 대들다가 지난주 표현으로 돌직구를 팍 던졌다가 감옥에 갇히고 결국엔 죽게 되었어요. 짧은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은 그의 존재감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을 향하여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 멋진 칭찬 아닙니까? 세상에서 네가 가장 큰 자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참된 존재감이 뭔가, 세상은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랑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진정한 존재감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존재감의 의미가 뭔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존재감은요, 겸손함입니다. 겸손함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오늘 제가 이 서론을 생각하시면서 1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중간에 맞는 읽는 말씀들은 크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은요, 요즘 말로 하면 정말 종교적인 스타였습니다.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요한이 탁 등장하면서 엄청난 사람들이 요한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한 번쯤은 만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굉장히 금욕적인 사람이었고 거룩함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나를 주목하지 말라. 너희들이 주목할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다니, 바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그분을 주목해라.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그 다음에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 당시에 주인들이 밖에서 돌아다니다, 그 당시에 뭐 구두가 아니라 다 쓰리빠 아닙니까? 쓰리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샌들. 샌들을 신고 다니는데 그 샌들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발도 더럽고 신발도 더러워요. 다 흙탕, 그냥 그 진흙 같은 곳에서 다니다가 집에 들어오면요, 그 신발을 풀어주는 사람은 종들이 풀어줘요.
주인의 발에 있는 신발을 벗겨주는 사람이 종들이 벗겨주는 거예요. 손님들이 그 집에 오면 손님들이 발에 있는 그 신발을 풀어주는 사람이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만큼 나는 그분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종만치도 못하는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저는 여기 이 모습 가운데 요한의 이 존재감이 나타난다고 봐요. 요한의 겸손함을 통한 존재감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병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엄마들, 엄마들이라고 그렇지만 아빠들도 마찬가지지만 좀 엄마들이 조금 더 심한 병입니다. 무슨 병인 줄 아세요? 1등병입니다. 1등병. 무조건 1등. 우리 아이들은 무조건 1등.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아이들 조금만 클 때 말하기 시작하고 웃기 시작하면 다 천재로 보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해? 막 천재로 보이면서 우리 아이는 무조건 1등이 돼야 돼 하면서 아이들한테 1등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비교당했고요. 1등이 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1등, 100점 이렇게 등급을 매기는 그런 교육 시스템에서 우리는 자랐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달려야지, 또 더 크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가야지 사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세뇌당하고 살았어요. 제가 성장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요, 진짜 진실입니다. 이것은 진실이 뭐냐면 모두가 1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앞서 있으면 누군가는 뒤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2등, 3등, 4등 주목하지 않습니다. 1등만 주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1등병에 빠져있는 분들이 참 많고요. 또 우리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1등병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의 한 뉴스를 제가 보니까 14살짜리 소년이 동급생 아이를 아주 비참하게 죽였어요. 14살짜리 아이가. 근데 그 죽인 이유가 뭐냐면 그 친구가 계속 1등만 하는 친구예요. 그리고 죽인 아이는요 2등만 하래요. 아무리 노력해도 1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만 없어지면 내가 1등 할 수 있다 하는 그 심플한 생각으로 그 아이를 죽였대요.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부산에서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이런 메시지로 카톡을 보냅니다. 내 머리가 심장을 갉아먹는데, 참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내 머리가 내 심장을 갉아먹는 표현을 씁니다. 내 머리가 내 심장을 갉아먹는데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죄송합니다 엄마 하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전국적으로 2% 안에 들어가는 아이입니다. 전국에서 2% 안에 들어가는 아이예요. 사립고에서 전교 1등, 2등을 놓치지 않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엄마는 항상 1등을 강조했어요. 어떻게 1등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1등을 하면 1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트레스고, 2등을 하면 1등을 또 이기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머리가 내 심장을 갉아먹는다. 1등이 아니면 루저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입니다. 1등이 아니면 패배자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1등병 때문에 아이들이 고통받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가 1등병에 걸려 있으면요, 아이는요 자기 학대증 환자가 됩니다. 계속 나는 왜 이러지, 난 왜 이러지, 난 내 모양은 왜 이래, 난 이거밖에 안 돼. 그리고 바보가 돼요. 여러분 1등 하면 항상 행복할까요? 저희 교회 한 집사님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쉬운 게 공부였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다 그렇게 느끼세요? 여러분 살면서 가장 쉬운 게 공부였습니까? 그 말을 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공부는 쉬운데 세상을 살아보니까 어려운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만 잘하면 다 모든 게 쉽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세상은 다양한 것들이 많습니다. 저는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기 페이스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페이스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 페이스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달팽이의 속도가 있고요, 거북이의 속도가 있고요, 토끼의 속도가 있고 사슴의 속도가 있습니다. 각자마다 속도가 다 달라요. 달팽이가 사슴같이 뛰어요? 달팽이 죽습니다. 심장 터져가지고. 그렇잖아요. 자기 페이스로 달려야죠. 자기 페이스로 달려야지 그 경주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주할 수 있는 겁니다.
반칠환 씨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구정이 새롭게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그분이 쓴 이 시 가운데 새해 첫 기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군뱅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했다. 여러분,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막 구르고 뛰어오고 막 그렇게 해도 그냥 새해 첫날은 다 똑같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새해 첫날은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에요. 새해가 시작되었어요. 이런 표현으로 이 시인이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 박지성 선수의 박지성 선수의 아버지의 인터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지성이가 공부는 못하는데 공은 잘 차요. 그래서 지가 좋아하는 거, 지가 잘하는 거 하도록 내버려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스타가 됐네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서로 우리가 박지성 선수처럼 세계적인 스타가 되지 못하더라도 자기가 걸어가는 인생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긍지를 가지고 뚜벅뚜벅 최선을 달려가면요, 뭔가 결과가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페이스를 지키며 달려야 됩니다. 모두가 1등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 교육을 좀 잘 우리가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로 하여금 우리의 1등병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 학대증 환자가 되지 않도록 합시다. 교육이라는 그 단어, 우리 영어 education이라는 단어는요, 이것은 그 라틴 말에서 나왔습니다. education. 에라는 말은 몸으로 붙으라는 뜻입니다. 우리 엑스더스 할 때도 아닙니까? 몸으로 붙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듀코라는 말이 끌어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education의 의미가 뭔가, 어원의 의미가 뭔가, 어느 곳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는 거. 재밌는 게 또 우리나라 말에 가르치다라는 동사, 갈다라는 말과 치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갈다라는, 우리가 물을 갈다, 연마하다 할 때 그 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쓸모없는 것을 유용하게 만드는 것, 탁탁탁 쳐서 만드는 것, 이걸 또 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르치다는 말은요, 잘 유용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education과 우리 한국말 가르치다를 붙여서 설명한다면 그 속에 내재된 능력을 끄집어내어서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에요. 1등 만드는 목적이 아닙니다. education은. 우리가 기도할 때, 특히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머리가 될지언정 꼬지가 꼬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머리가 돼야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1등병이에요. 1등병. 여러분, 성경 전체의 그 문맥을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하나 딱 뽑아가지고 우리가 좋은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않게 하소서. 이 하나님 말씀은요, 그렇게 우리가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좋아하는 직업들이 보통 뒤에 보면 사자 달리는 게 있잖아요. 의사, 변호사, 약사, 목사는 또 아니대 보니까. 집에서 아빠 제가 커서 목사 되겠습니다 하면 너 안 돼, 다시 생각해봐. 목사가 어땠어요? 목사가 어땠어? 왜 그런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또 앞으로 보장이 되고 보수가 보장이 되고 어떤 생활이 안정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원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왜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좋은 교육을 시켜서 정말 좋은 그런 직업을 가지고 살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잘 교육해야 될 목적이에요. 그냥 사자 달려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기독교 신앙에서 살았는데 사자 달린 그런 직업을 가지고 사는데 전혀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먹고 사는 일에 좀 최선을 다해서 그냥 살고 자기 떵떵거리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세요.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교만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연봉 좋고 좋은 직업 가졌는데 전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제가 책에 보니까 인간에게 왜 하나님이 고개를 주셨는가? 고개. 단순히 머리 떠받치기 위해서 고개가 필요하다면요, 고개가 필요 없어요. 그냥 몸통하고 머리하고 같이 붙여버리면 되죠. 항상 이렇게 살게. 근데 아주 이 책에서 그런 글을 쓰더라고요. 고개의 존재 이유는 머리를 숙이게 하기 위함이다. 머리를 숙이게 하기 위해서 고개가 존재한다. 그래요. 스스로 크다고 생각하면요, 고개 못 숙입니다. 내가 최고인데. 고개를 숙여야 할 때 숙이는 자가 진짜 멋진 자예요.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자리에 있을 때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고개를 숙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존재감이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왜 교육시켜야 됩니까? 잘 교육시켜야 됩니까? 그런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어떤 직업이든 죄짓지 않는 직업이라면 그 직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저는 목회자로서 가장 위험한 것이 교만이라고 봐요. 유튜브에서는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제가 막 너무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 설교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설교가 아니라 자기 자랑하는 설교예요. 내가 어떻게 고생해서 이 큰 교회를 세웠고, 나 좀 결론적으로 다 보면 내가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성장했고,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이런 그런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듣다가 제가 꺼버렸어요. 야, 이게 심각하다. 이 교회 심각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막 박수를 쳤어요. 예수님 무엇을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했어요.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 치니까요, 나귀 입장에서는요, 와우, 나를 이렇게 환영해 주는구나. 이야, 나를 이렇게 사람들이 환영해 주는구나. 나를 환호해 주는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빨리 나귀 잡아먹어야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나귀의 착각이에요. 사람들이 나귀 때문에 박수 친 겁니까? 환호했습니까? 아니에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저는 목회자로서 섬기면서 굉장히 위험한 것이 바로 이런 착각이, 정말 성도들이 존경해주고 성도들이 인정해주고,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러나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다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난 나귀 같은 존재예요. 예수님께 초점 맞추세요. 우리 교회 섬김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여러분, 어떤 섬김을 하든요, 내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나의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진짜 1등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1등, 겸손으로 고기를 섬기는 자, 이런 자가 1등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는요, 자신의 손을 더럽혀야 돼요. 내 손 더럽히지 않고 어떻게 섬깁니까? 다른 사람의 신발끈을 풀어줘야죠. 전혀 손 대이지 않고 그냥 밖에서 이름 나는 것, 겉으로 보이는 것, 거기에서만 그냥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섬기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요,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런 자들이 내가 1등이라고, 첫째라고 내가 인정해 주겠다. 주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존재감은요, 겸손함과 함께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사명감에 투철한 사람은요, 존재감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3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를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 구약성경 마지막이 뭘로 끝납니까?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말라기가 영어로 말라카이입니다. 말라카이. 하지 말라카이. 하도 하나님이 죄를 지으니까 하지 말라카이 하면서 경상도 말로 하시고 그냥 딱 끝내버렸어요. 이제 말 안 해. 이제 말 안 해. 400년 동안 말씀이 없었어요. 계시가 없었어요. 근데 그 400년 기간 동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엄청난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를 당하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그리스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고통당하게 만들고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그 시대 속에서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히 기다렸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메시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광야에서 금욕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와, 이 사람이 메시아다. 이 사람이 메시아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요한을 막 따르기 시작했어요. 진짜 요한은요 그 상황에서 조금만 마음을 먹으면요 어쩌면요 교주 될 뻔했어요. 교주. 한국에 지금 참 이상한 교주들이 하도 많은지 여러분 뭐 넷플릭스에서 여러분 혹시 그거 보셨습니까?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정명석이라든지 뭐 이만희는 안 나왔지만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라든지 이재록이라든지 뭐 이상한 사람들 전부 다 자기가 신이래. 목사님 지난주에도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대구에서 한 이벤트가 얼마 전에 이벤트가 있었는데 신천지 이만희가 헬리콥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싹 예수님같이 내려왔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이 1,200명도 아니고 1,2,000명도 아니고 수만 명이 따라요. 수만 명이. 어리석지 않습니까? 이재록 씨는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재록 씨는 자기가 어릴 때 태어났던 그 집 옆에 우물가가 있는데 그 우물가가 신비의 우물가라 해가지고 그 물을 파가지고 팝니다. 무한생수라고 해가지고 그걸 팔아요. 전라도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먹으면 다 낫습니다. 여러분 몸 다 낫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고장나면 고장난 냉장고에 바르면 냉장고도 고쳐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믿어요. 그래서 물을 사요. 비싸게 주고 사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한국에도요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50명이 넘는답니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요한도 그래 될 뻔했어요. 지금 사람들이 막 따르기 시작하고 요한을 막 추앙하기 시작하니까 요한이 얼마나 지금 당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3장 28절에 30절 말씀. 이 말씀은요 요한의 제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제자들이 막 그 요한을 막 추앙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또 요한을 따르다가 그쪽으로 훅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극성 제자들이 아니 선생님 저 사람은 뭡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요한이 한 얘기입니다. 제가 너무 쉽게 잘 설명하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28절부터 시작.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하는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참 멋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막 자기를 지금까지 막 따르다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막 많아지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이거 뭡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 왜 저 사람을 따르고 있습니까? 하니까 요한이 아니야 내가 얘기했잖아. 난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야. 저분이 그리스도야.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야. 그러면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저분이 신랑이고 나는 신랑 들러리야. 이 표현이 나는 신랑 들러리야. 신랑이 박수받고 신랑이 기뻐하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해. 나는 그것 때문에 왔어.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진짜 씬 스틸러로서 멋진 존재감을 드러내는 세례 요한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환호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다시 크게 합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이라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신약 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씬 스틸러예요. 진짜 사도 바울이 주인공같이 보여요. 주인공같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아니야.
나는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있어. 여기 내 몸이라고 있죠. 나는 내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죽는 거 사는 거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이 말은요, 나의 전 존재를 통하여, 전 인격을 통하여, 나의 행동, 나의 언어,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있어. 여기 존귀하게라는 말이 있죠. 존귀하게. 이 단어가 헬라어로 메갈리오라는 단어인데, 이건요, 영어 그 원어를 여기는 be exalted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원어적인 의미로 그대로 표현한다면 이렇습니다. 이 메갈리오라는 단어가 magnify라는 의미가 있어요. magnify. 그래서 shall be magnified. 그의 이름, 바로 예수가 나를 통하여서 shall be magnified. magnify가 뭡니까? 확대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증폭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이잖아요. 나의 모든, 내가 살는 거 죽는 거 난 신경 쓰지 않아. 나의 모든 전 존재를 통하여서 예수만이 드러나는 삶, 예수만이 확대되어지는 삶을 나는 살고 싶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 참 목사님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어제도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라고 저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한데 그래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야지. 내가 드러나면 되지 않지.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나를 통해, 여러분 내 허승현 목사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앉아 계신 거 아니잖아요.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드러나야지. 예수가 드러나야지. 늘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목회를 하려고 해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교회에서 어떤 일을 섬기든, 찬양팀을 하든, 찬양대를 하든, 어떤 섬김을 하든, 교사를 하든, 그 모든 것들을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가 확대되는, 예수가 매그니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업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가지든 그것이 죄 짓는 직업이 아니라면 그 직업을 통하여서 예수가 매그니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중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너의 존재감이 대단하다라고 인정합니다. 요즘 한국에 지금 총선이 막 다가오니까요, 정치인들이 불우유독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뉴스에도 그런 일이 나고, 얼마 전에도 보니까 연탄을 막 옮겨주는, 연탄을 사가지고 옮겨주는 그 모습 참 좋습니다. 참 보기 좋더라고요. 얼굴에 검정도 묻혀가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좀 자주 하지. 표받을 때가 되니까 저렇게 신경을 쓰는구나. 우리 당이 또 내 자신이, 우리 정치인들이 하는 그게 뭡니까? 매그니파이예요. 매그니파이. 무엇을? 우리 당이 이런 착한 일을 좋아하는 일 뉴스에 나가면 매그니파이. 내 자신이, 내 표가 매그니파이.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다들. 뭘 하면서 생색내고 드러내는 거 좋아하고요. 뭐 조금 하면서 대단한 거 하는 거 좋아하고요. 매그니파이.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가 확대되어져야 돼요. 아멘.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아무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자기 일도 돌아보고, 그리고 각각 뭐예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만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 일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매그니파이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매그니파이 시키는 거예요. 여기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지랖이라는 말 아십니까? 오지랖. 우리 오지랖 떤다, 뭐 좀 부정적인 표현으로 아이고 오지랖 떤다, 오지랖이 넓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오지랖이라는 말은요, 옛날에 우리 한복, 이 남자들 한복 이 도포에 손자락입니다. 손자락. 아주 높은 양반일수록 이 오지랖이 넓었대요. 그래서 뭘 집을 때 보통 이렇게 손을 걷어가지고 이렇게 집는데, 그냥 이렇게 집으면요 상을 다 덮는 거예요. 그냥
그걸 오지랖이 넓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른 곳에 침범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영역에 침범한다는 거예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신앙적 오지랖이 좀 넓어야 돼요. 그냥 내 것만 챙기고 내 먹을 것만 챙기고, 예? 그것만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좀 다른 사람을 돌아봐.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말씀으로 이거 해석한다면,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를 각각 오지랖이 넓어라. 동의됩니까, 여러분? 좀 오지랖 넓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한대요. 오지랖퍼. 오지랖퍼. 타인에게 관심과 사랑을 이렇게 주는 사람. 저는 신앙적 오지랖퍼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 세계 2차 대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같은 학교에서 자랐고요, 같은 반에서 있었고요, 정말 친한 친구로 둘이서 살다가 징집이 되었습니다. 2차 대전이 났으니까 징집이 되어서 훈련받고 같은 부대에 소속되었어요. 그리고 전선도 같은 전선에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호에서 한 친구는 이쪽 참호에 있고 한쪽 친구는 저쪽 참호에 있었는데, 저쪽 참호로 폭탄이 떨어졌어요. 쾅 하면 떨어지는 걸 본 거예요. 이 친구가 그걸 보면서 뛰어나가가지고 그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부대장이 붙잡으면 나가면 안 돼. 너도 죽어. 너 그곳으로 가면 안 돼. 친구가 죽어가고 있어. 안 돼. 너 나가면 안 돼. 너도 죽어. 너도 죽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오지랖 떨지 마. 오지랖 피우지 마. 너 나가면 죽게 돼 있어. 그런데 부대장이 잠시 눈을 돌리는 사이에 이 친구가 튀어나갔어요. 그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튀어나가서 그 친구를 둘러엎고 왔어요. 다시 참으로 돌아왔어요. 온몸이 다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예. 부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친구는 죽어 있었어요. 부대장이 얘기했어요. 야, 정말 너 쓸데없는 일을 했다. 아무 소용없는 일을 했다. 너 친구는 이미 죽었고, 너는 지금 온몸이 부상이 되어가지고 너마저도 지금 생명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대장님, 아닙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갔을 때 그 친구가 나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짐, 나는 네가 올 줄 알았어. 나는 네가 올 줄 알았어. 하면서 웃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그 친구 옆에 있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지랖던 겁니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 친구의 헌신이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었습니까? 분명히 가치가 있었어요. 우리 성도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한 사람을, 한 가정을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밥도 사주고 우리 집에 초대해가지고 식사도 대접해주고 또 그리고 막 하여튼 온갖 오지랖을 다 편 거예요. 오지랖을. 근데 지난주에 다른 주로 이사가 버렸대요. 아, 진짜 목사님, 의리도 없이 괜히 오지랖 펴었네 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야겠어요. 뭐 오지랖이라는 말은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요, 우리가 섬길 수 있을 때, 도울 수 있을 때 그냥 섬기면 돼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전도할 수 있을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전도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우리 교회에 영적 오지랖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적 오지랖퍼들이.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예배 때 한 자매가, 탈북 자매가 방문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끝나고 나서 인사를 하고 했는데, 그 탈북 자매를 데려온 우리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된 분이신데, 목사님,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너무너무 귀해요. 왜요? 하니까 이 탈북 자매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 집을 제공해 주겠다는 사람, 또 식사를 대접해 주겠다는 사람,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훈련을 잘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칭찬을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신앙적 오지랖퍼들이에요. 예?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사랑으로 물질과 시간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확대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확대돼요. 매그니파이 되는 거예요.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의 실천을 하시는 분들 참 보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참 있어 보인다. 그래요. 참 있어 보여요. 그런 분들.
뭐 많아서,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베푸는 게 아니에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있는 대로 하나님께 주신 사명 때문에 그 사명으로 인해서 주위의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 제가 보기에는 참 있어 보여요. 그런데 많은 것을 가졌어. 누가 봐도 많은 것을 가졌어. 다 누리고 살고 있어.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다 그냥 베풀어주고 그렇게 살고 있어.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인색한 사람들, 제가 보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참 없어 보인다. 그런 분들 참 없어 보여요. 진짜. 뭐 자기는 있다고 큰 소리 치고 뻥뻥 하지만 없어 보여요. 하나님도 똑같이 보실 거예요.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이 됩시다. 아멘입니까? 예. 겸손함을 또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존재감이 있는 그런 인생 삽시다. 우리 인생 짧습니다. 정말 저도 시간을 생각하면 한 10년, 20년 보면 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몰라요. 시간이 휙 지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존재감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또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언제부터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합시다.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영어가 있는데 이겁니다. If not you, then who? 당신이 아니면 누가 하냐? If not now, then when? 지금 아니면 어떻게 하냐? 누군가 하겠지. 언젠간 하지. 아니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섬길 자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겸손함으로 대할 사람들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함께 부릅시다. 마지막 찬양으로 은혜